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알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크게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소돔 고모라를 악인들 때문에 의인까지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카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그 멸망하는 가운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그 성중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 50명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그것은 부당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신데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십니까?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온 지역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50명을 내가 찾는다면 그 온 지역을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묻습니다.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50명에 5명이 부족하면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45명을 찾는다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있다가 하나님 4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 40명을 찾는다면 그 도성을 멸하지 않겠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30명의 의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또 30명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히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20명 찾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또 한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이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렵니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내가 10명을 찾는다면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십니다. 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온 성을 내가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극박한 거예요. 기도가. 그냥 우리는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대단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같이 매라는 것은 하나님 그 부당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소돔 고모라는 유황불로 완전히 타고 역사에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인이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끝난 거죠. 그러면 그 16절부터 창세기 18장 16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일어나 소돔을 향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누구에게는 숨기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숨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럼 아브라함은 그런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다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앞에는 아들을 주어서 네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을 했어요. 불가능한 일을 약속하죠. 그 웃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늙어서 안 되는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이 90세에. 근데 하나님은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늘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것까지 알려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근데 오늘 그 읽은 내용은 천사들이 소돔을 향하고 떠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준 것이죠. 이유가 뭐냐 하면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의 행한 모든 것을 내가 과연 사실인지 알고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돔을 향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대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거기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18장에 거기에 한 분이 이제 하나님, 두 사람은 천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장 1절을 보시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릅니다. 자, 그런데 마침 누가 이 천사를 만나죠? 롯이 성문에 있다가 천사를 만나고 그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집으로 모시고 식탁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4절부터 그들이 저녁에 누우려고 하는데 소돔 백성들이 노소, 큰 아이, 어린 아이 막론하고 원근 각처에 다 모여 롯의 집안을 에워쌉니다. 왜냐하면 남자 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이쁜 남자들이 들어오니까 롯을 불러냅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할 것이다. 이 상관이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래서 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을 닫고 내 형제들에게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아라. 내게는 두 딸이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 딸을 내주겠다. 이들에게는 악한 짓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 롯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10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천사들이 그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문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12절부터 천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롯 보고 하는 말이 내 자녀들 중에 내 가족들 중에 속한 자가 이 성에 얼마나 되느냐. 빨리 이 성에서 밖으로 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가 멸하리라. 그래서 롯이 그 두 딸이 있는데 앞으로 결혼할 사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빨리 이 악한 성을 떠나도록 해라. 이 성을 하나님이 멸한다고 하신다. 자,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동이 틀 때에 새벽이 됐습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롯이 지체합니다. 롯도 이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요,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는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들이 그 떠나기를 싫어하는 이 롯의 가족 넷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끌고 나가고.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17절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 천사가 인도하는 곳이 너무 먼 거예요. 가다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떠나지 못해서 자기들도 함께 죽을까 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 가까이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숨게 해 주십시오. 22절에 보니까 거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뭐라고요? 소알이라 하리라. 23절에 보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기도했던 곳이죠. 소돔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니까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옛날에 도자기 있죠. 우리 그 옹기 그릇 있죠. 그 가마를 가지고 이제 불로 떼죠. 아래서 이렇게 막 장작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아래서 불을 떼면은 그 불길이 위로 해서 이제 그 연기가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뭐예요? 그 열기로 헐그로 구운 이 도자기, 이 옹기들이 이제 굳어지죠. 완전히 그냥 뭐 불가마니 속에서 굳어져서 이제 그걸 그릇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불을 장작 같은 거 엄청난 나무를 집어넣어서 이제 불을 뗍니다. 근데 그 불길이 하늘 치솟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장례식 바치고 거의 다 이제 그 시체를 그냥 그대로 땅에 묻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기 어디죠? 장례 그 하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우리가 그 땅에 묻지 않고 뭐 화장을 하죠. 옛날에 화장터가 있었어요. 제 고등학교 때. 근데 옛날에는 불을 뗐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해가지고 불을 뗐어요. 어떨 때는 막 그 까만 기름 있잖아요. 그 새까만 기름, 그 방크시오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떼면은요,
한 1시간, 한 30분, 1시간 정도 불을 떼면은 연기가 새카맣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1시간 지나면은 또 끊어집니다. 시체를 태우는 거죠.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아브라함이 봤더니요, 유황불로 태워지는데 옹기점의 연기처럼 새까맣게 올라갔다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성이 태워졌다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이 롯의 가족이 누구 때문에 살아났다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유황불에 태워져야 할 그 성에서 끌어내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롯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많죠.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가족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친지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물론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복의 근원, 이름이 창대해지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 정도만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왜 그것만 생각하죠? 세속적인 복의 개념이에요. 나 잘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족과 그 민족이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기도 많이 해야죠. 가족들을 위한 기도, 우리 집안을 위해서, 우리 친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죠. 복이 뭐예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복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중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보 기도가 뭘까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특별히 우리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알죠?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한때입니다. 근데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불꽃 가운데 괴로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사로를 품고 있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부자가 나사로를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요. 내가 너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혀끝에 물 한 방울 좀 적셔줄 수 없냐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와 우리의 사이는 구렁덩이가 있어 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증언해 주십시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전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럼 거기 나오는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보의 기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중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 예수 믿는 우리 바로 의인이에요. 의인. 그 당시 의인 10사람이 있었으면 소돔 고모라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을 거예요. 근데 4명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롯의 가족들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브라함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믿으면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진짜 믿는데 가족들 전도 안 해요? 알았어, 그냥 알았어.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울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가정 가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식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돌아가셨다 정도로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 아브라함은 기도를 하셨을까요? 자, 오늘 우리 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입니다. 모세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의인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가족들 전도 안 할 수 없죠. 기도 안 할 수 없죠. 우리 힘대로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가 보십시오. 왜 아브라함은, 롯은 사실은 아브라함 품을 떠난 조카예요. 친가족도 아니에요. 조카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했을까? 앞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진짜 천국 믿음이 있다,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내가 확실히 믿어요. 전도 안 할까요?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복음 안 전할까요?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지금 내가 우선 먹고 사는 게 바쁜 거야. 먹고 사는 거.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먹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생명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보기도, 특별히 뭐예요? 가족들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우리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묻히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천국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구분하십니다. 가족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2016년 한 해는 오늘 우리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온 가족이 올 한 해는 구원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완악한 심령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오늘부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